말씀 좀 깁니다. 힘내시고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구약 84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 83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소명의 자리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 했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을까 싶었는데 모세가 소명을 받던 이 자리가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장소를 택해봤습니다. 정확하게는 호렙산이라고 하죠. 근데 그 전까지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양을 키우면서 있었던 내용. 근데 본문을 보면서 첫 줄을 읽어보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 사위로 계속 살아가는 거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사위로 계속해서 그 장인어른과 같이 사는 걸 뭐라 그러죠? 대리사위요? 대리사위로 계속 살아갔죠. 보니까 계속 살아갔는데 그 장인어른이 무슨 하는 일이 직업이 뭐죠? 오늘 여기 나오는데 예, 제사장인데 그래서 이 양떼를 키우는 이가 뭐겠어요? 제사 때 쓸 양들을 하는 거겠죠. 그럼 그러면은 이 모세는 한 40세부터 그 집에 들어가서 80세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 그 장인어른 밑에서 계속 사신 평생을 그냥 그걸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있는데요, 그죠? 뭐만 있으면 그렇게 안 산다고 그러죠. 그런 게 막 생각이 나면서 남의 집에서 얹혀 살았겠구나, 눈치를 보면서 살았겠구나 모세가. 물론 눈치 주지 않았겠죠. 보니까 인품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에요. 보면은 처음 보면 그렇게 인품이 나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알죠. 상하 관계로 있고 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관계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고, 야 양을 그렇게 키우면 되냐 하면서 이렇게 쓴소리도 한번 들었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그게 모세의 삶이었겠죠.
그게 인생이 지금 마감되어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굉장히 그의 인생에서 정말 뜻깊은 장면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지만 되게 멋있게 기록하지 않고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많이 기록했어요. 우물쭈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젊었을 때 그 혈기 넘치고 정말 열정 있고 강력했던 그는 사라지고 이제 노인과 같은 힘이 없고 방향성은 없고 목표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조금씩 그 시간을 그냥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죠. 힘이 없고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죠. 방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그렇게 세상에 방황시키게 하셨죠. 우리는 어려서 요즘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하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해서 한 대학교 때까지 혹은 대학 전까지 하더라도 꽤 공부를 하죠. 그래도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왜?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죠. 혹은 박사 과정까지도 공부를 하죠.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니까 세상에 나오면 번뜩이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막 그걸 새롭게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가죠. 그러다가 솔직히 우리가 성인으로 앉아서 늘 뭐 공부를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길어야 30분, 짧으면 20분. 제가 만약에 준비 촬영도 안 했으면 여러분 예배가 40분 전에 끝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 말씀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짧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성인이 돼서도 어디 앉아서 1시간 이상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듣지는 잘 않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인생에서 다 얻을 거 얻었기 때문에, 공부는 다 했기 때문에 그걸로 살아가죠. 공부가 없으니까 새로운 흐름이 없죠. 새로운 사고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라도 읽으시면 새로운 사고가 여러분들에서 머리 안에서 회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이제 던져진 거예요. 왜냐면은 모세는 그래도 40년 동안 어디에서 공부했어요? 왕궁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엘리트였어요. 똘똘했던 사람, 혈기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이제 현실에서 써보려고 하니까 그가 현실에서 쓴 게 공부가 뭐였어요? 살인이었어요. 내 민족을 죽여? 그럼 너도 죽어. 그거였어요. 피해 복수였어요. 그가 배운 것은, 그래서 그 배운 것을 활용했더니 살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세상의 힘듦을, 특히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는 거, 제사장 밑에 그 장애어른 밑에서 살아가는 걸 경험시켰어요. 눈치도 봤을 거고요. 그러면서 양을 키우면서 돈도 벌어봤을 거고요. 돈을 관리도 해봤을 거예요. 가끔씩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돈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설교할 때 있어요. 너무 쉽게 믿으면 된다라는 형식으로 그런 설교를 들으면, 저 사람은 돈을 안 벌어봤구나. 돈은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돈은 되게 무겁습니다. 돈은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돈은 때로는 우리 힘들게도 하죠. 때로는 우리 기쁘게도 하는 게 돈이기도 합니다. 그걸 아마 벌어갔을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40년 공부하고 40년 현실에서 살았을 때 현실의 무거움을 조금씩 느꼈을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너무 힘들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구나. 그게 현실이구나. 그게 세상이구나. 돈이 굉장히 우스운 게 아니고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런 걸 깨달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돈을 안 벌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본다면 여러분들 돈의 무거움을 압니다. 돈이 또 소중하구나, 중요한 거구나, 다
단순히 돈을 악하다, 더럽다 이렇게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돈을 벌어본다. 저도 돈을 벌어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아, 돈이 무거운 존재구나. 쉽게 하면 안 되구나. 모세는 그걸 배운 거죠. 현실 안에서. 그러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대단한 놈이 아니구나. 나도 굉장히 연약한 존재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삶의 무거움, 삶의 무게를 경험한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일생을 살아간 거예요. 40년. 그러다가 오늘 한번 기적을 만난 거예요. 번쩍이는 기적을. 불이 타는데 뭐예요? 불이 안 타요. 불이 타는데 주변 것을 태우지는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걸 자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자주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왜 없을까요? 왜 여러분, 왜 하나님, 왜 내게 기적과 같은 그런 일상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그 기적이, 왜 나는 여러 번 자주 흔하게 나타나지 않고, 정말 어쩌다 한번 가끔, 저도 어쩌다 한번 가끔 그 한 번 번쩍이듯이 한 번 경험하고 그게 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상을 못 살아요. 일상을 살 수 없다고. 우리 일상 안에서 기적이 한 번 있을 때 그게 기적이 되는 거지. 계속 일상 안에서 계속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려요. 그럼 여러분의 현재 일상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평온하고 그냥 안락하고 아늑하고 별일 없는, 큰일 없는 그런 일상이 깨져버린다. 코로나가 기적처럼 왔죠. 재앙이지만 기적처럼 왔어요. 뜻밖의. 그게 계속 일어나니까 어때요? 마스크 쓰는 게 뭐가 됐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때 그렇게 자주 일으키지 않는 게 여러분의 일상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나가서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리고 벌어서 성실하게 그 돈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그 가장 일반적인 그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신다. 꼭 필요하실 때만 그 기적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 불도 보세요. 불이 나지만 그 주변에 불을 태우지는 않아요. 기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니라 다른 것들, 이 세상을 유지하게끔 공존하게끔 하는 불인 거죠. 남을 태우고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상을 하나님이 지켜내시면서 기적을 일으킨 거죠. 그 기적 앞에서 모세가 만났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신기하죠. 신발을 벗으래요. 너가 갖고 있던 원래 일상을 좀 내려놓고 나한테 와.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시면 또 신발 벗고 가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세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태워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일상이었던 신발을 내려놓고 비일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우물쭈물하죠. 너무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양치기인데, 나는 평생을 양치기를, 물론 왕자로서 있었지만 난 살인자고 그리고 도망다녔고 세상에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소명이라는 게 그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러면서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너무 많이 학대를 받아서 그 울부짖음이 내 귀에 들렸어. 내가 들었어. 그들이 괴로워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서 건져내줘.
살려줘. 그렇게 해서 그들을 좀 이끌어서 좋은 땅으로 좀 보내줘. 그렇죠. 너 광야 잘 알잖아. 광야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먹을 만한 게 있고 그런 거 너 잘 알잖아. 왜? 너 40년 동안 뭘 쳤어? 양을 쳤잖아. 거기 미디안 땅에서 했었잖아. 그러니까 너무 잘할 수 있을 거야. 해봐. 이런 거예요. 모세를 뭐라고 해요? 주여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아 저를 이제 부르소서 막 이사야처럼 그래요? 아니에요. 예레미야처럼 그래요.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해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표현해요. 모세는 저도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저 이제 늙었어요. 막 이런 변명들을 막 하는 거예요. 변명과 핑계들. 일상에 푹 빠져 살았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자기 일상을. 아마 모세는 이 양을 치면서 돌아가는 길이 이랬을 거예요. 내일 카드값 얼마지? 애들 학원비 얼마지? 막 이러면서 이 계산 저 계산 하면서 그 양대를 그 양이 좀 삐져나온 양 때리면서 괜히 치면서 그러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만난 거예요. 일상을 살다가 만난 거예요. 기적을. 일상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죠.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된 것뿐이에요. 그게 소명입니다. 소명은 모세가 어떤 훈련이 됐고 단련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이 됐고 자기 백성이 울부짖음이 그게 달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나올 준비가 됐겠구나. 그럼 필요해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준비해놨던 모세를 써야겠어. 이거예요. 모세가 자꾸 자기 일상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 한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내 한계에 사로잡혀서 남의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소명은 내가 한계에 있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일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늘 일상 살면서도 평생을 이렇게 60년, 70년, 80년 일상 안에서 우리가 바깥에서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왜 주일만 되면 이 교회로 오세요? 기적을 원해서 내 삶 안에 기적, 내 삶 안에 축복을 원해서 여러분이 오시는 거죠. 그 한 번이면 되니까. 나의 능력에 한계를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길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끊임없이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소소하게 큰 기적만 바라보다가 살다 보니까 큰 기적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깨지 않으면서도 우리 안에서 삶에서 조금씩 뭘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키고 인간관계를 조금씩 움직여서 어떤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모세는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못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우물쭈물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못해요? 맞아요. 우리 못해요. 못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소명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내 한계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세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에서 잘라내고 자꾸 자신의 노력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우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 힘이 우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에게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우상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돈이 그럴 것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체력이 그럴 것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예나 권력이 인기가 그런 것들이 그런 걸로도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어떤 난제가 있으면 그걸로 해결이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게 내 황금 송아지가 되는 거죠. 모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장인어른이 떠나면 자기가 그걸 좀 이어받을 바톤 터치 하겠죠. 자기가 그래도 그 밑에서 한 40년 있었는데 그럼 내가 좀 바톤 터치도 하겠지. 그럼 좀 내 거 좀 되겠지.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어떻게 그런 마음이 전혀 없겠어요. 근데 소명은 그런 게 아니니까 내 걸 내려놓는 거죠. 어부들을 보세요. 제자들, 어부였던 제자들을 보세요.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어부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을 쫓아요. 내 능력은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물고기 낚는 거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나가서 말을 정해야 되고 말을 유창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나는 여태까지 어부로 살았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클 텐데 예수님이 엄청 크게 보이는 거죠.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소명을 부여잡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거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의 한계 안에서밖에 못 살아요. 우리 어부도 그러면 어부의 삶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어부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다시 뭘 가요? 다시 어부로 가버린 거예요. 소명이 깨져버린 거예요. 소명이 깨져서 다시 어부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내가 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빛이 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깨져버리면 우리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늘 자신의 한계만 알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뭐가 나오죠? 맞아요. 자기 한계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죽겠다고 그러는 거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하겠네. 뭘 새로운 도전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죠. 왜요? 내 한계 내에서는 난 죽을 존재니까. 그 한계 내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난 죽을 수밖에 없고, 난 못할 수밖에 없고, 난 이 수명 내에서 그냥 내가 그만큼 하다가 나는 가면 되는 존재니까 그 존재 내에서 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되면, 기적을 만나면 우리라는 존재는 어떻게 돼요? 변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왜?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못하지만, 나는 못하는 거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끄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은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있어. 해보자. 여태까지 내가 어제 못했지만 내가 오늘 좀 더 해서 좀 더 올라갈 거고, 조금 더 올라가서 나는 결국에 해낼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하겠다는 사람, 해보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는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의심만 들어요. 안 될 것 같아. 근데 되겠다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 자꾸 나한테 될 거야. 한번 해보자. 한번 질러봐. 한번 해봐. 그러면 괜히 해볼까? 도전을 하고 있다니까요. 안 되더라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명의 자리에 여러분이 초청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응답에 우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우물쭈물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입을 가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보다 더 뛰어난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못한다, 할 수 없다, 죽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말들로 우리의 삶을 변화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상을 깨지 않으시면서 우리들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소소한 기적도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 일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늘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그 기적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